네,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또 주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신 주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가 이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2절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여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붙드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갈급한 내 맘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만지시는 사랑과 노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자, 2절 고백해 볼게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나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자 마지막입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분명하셨죠. 그죠? 그것은 세월 지나도 또 나라가 바뀌어도 또 시대가 변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 안에는 제가 읽었던 책에는 그 공의를 두 가지 의미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악에 대한 심판, 죄악에 대한 심판, 분명한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이것이 공의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늘 이것을 요구해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요구하세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장 빛났던 사건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에 가져야 할, 우리 인류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그런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하심과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모두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자, 이번엔 2절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를 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덮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오직 주의 은혜만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숨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이제 6학년에 입학한 저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만이 아니고 이 땅에 정말 약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뭐 누가 이 말에 대해서 딴지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가 13권의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고 또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서 계시와 환상을 얼마나 크고 놀랍도록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이런 신령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가시가 그냥 뭐 조금 힘들고 괴롭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사탄의 사자에 주는 어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가시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가 고통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인간으로서 버티기 힘든 그런 가시라는 의미죠.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전에 오는 기록에 하면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간질병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 중에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해요. 제 주변에 2명이 그런 간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 그리고 또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요 이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거품을 물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온몸이 비틀어지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갔는데 너무 이게 심하니까 자기 스스로 신학도 그망을 두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물고 온몸을 비틀면서 쓰러진다. 창피한 일이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가 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뭐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눈에 늘 항상 이게 눈에 진물이 흐르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성경까지도 또 편지도 대설을 할 만큼 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아픔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뭐 이런 병이 지금도 참 고치기 힘든 거지만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거기에 짓눌려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병에 지배를 받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지배당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도 그냥 아픈 것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늘 짐이 되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자의 사람이죠. 그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약함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죠. 병, 또 사업의 실패, 또 직장에서 문제, 직장의 문제라는 게 진급을 못하는 것과 또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겠죠. 자, 이런 아픔들이, 고통들이 늘 우리의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들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이 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3번씩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마 이 3번의 기도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대로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아유 보이는 안 보이네. 뭐 이렇게 해서 3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 그리고 작전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작전 기도예요. 적어도 40일 이상, 40일 정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또 때를 정해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기도를 시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시고 세운 이 교회가 뭐 이렇게 기도해요. 장로님 제발 그런 기도 그만하세요.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지. 제발 그런 기도 그만하세요. 근데 그게 이분에게는 굉장히 아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3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요즘처럼 자동차나 뭐 기차나 배로 이동하면서 전도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로 다니는 거예요. 겨우 해봐야 뭐 수레 정도 타겠죠. 그런데 거의 걸어 다녔던 거예요.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그 사자가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 몸 안에 질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심으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질병이 사역의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또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그토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가 들어주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9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응답이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병을 지고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가? 저도 납득이 안 돼요.
특별히 사역자가, 지도자가 아프면요, 무슨 저주를 받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평가를 받기 쉽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인 그런 기도의 응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 설득당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건 상식적이지 못해요 라고 대답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고쳐줄 거야? 라고 했더니 예,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내가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나의 질병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는 게 맞군요 하고 아멘 해버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어저께 좀 준비를 하고 오늘도 다시 리뷰를 하면서 자꾸 너는 네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 때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자꾸 이렇게 저에게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뻐하진 않지만 불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가능한 한 저희 아픔을 뭐 아픔 때문에 뭐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어차피 인생은 아프게 사는 거니까 하고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내와 또 딸들에게 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쁘지는 않아요. 기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했어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뭐 기도 좀 했다는 사람들이 늘 제 앞에서 그래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 말은 너 기도 안 해서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픈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좀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낮아짐입니다. 이 낮아짐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아져야 높은 곳으로 붙어서 뭔가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버리는 수가 있고 그렇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정말 약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좀 짠하죠. 우등생이 낙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좌절과 실망으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교만해가지고 의시되고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 봤습니까? 사람이 나이 들고요 병 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약해요.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고 뭐 와이프 그냥 무슨 노예 부리듯이 부리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팍 쓰러지면요 겸손해져요. 지라고 표현을 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지가 까불어봐야 뭐 알겠어요. 꼼짝도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뭐 힘있고 뭐 그럴 때는 맨날 와이프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뭐 자기가 무슨 자녀들 자식들 때려도 뭐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머리는요 성한 데가 없어요. 제가 철들었을 때에 어머니 막 새치가 나서 어머니 새치 뽑아드릴게 뭐 하나에 뭐 얼마 이래가면서 뽑는데 보니까 흉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니 무슨 흉터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그렇다. 머리가 찢어질 대로 맞으면 어떻게 맞아야 그렇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맨날 울고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가면서 갑자기 천사가 돼요. 사람이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되더라고요. 약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죽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마차를 보내주시다니 저게 안 보이냐 이러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게 약해져야 돼. 그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짓누르는 이 약함에 대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들을 주시는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느라는 것이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인류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뭐 그냥 우리 성경 이야기만 할게요. 사울 왕을 보세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어시되고 까불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까지 심지어는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약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대단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도자가 죽자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왜 그렇게 떨고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이 임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졌을 때 천국이 임하는 복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있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한다. 이게 약할 때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좌우를 봐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찌질하게 못나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비하면 나는 그래도 주일날 안 빠지죠. 예배 잘 안 빠지죠. 나는 11조 하죠. 난 감사헌금도 때가 되면 하죠.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찌그러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난 고기도 못 들겠어요. 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게요 자랑하고 자만하고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해지고 낮아지게 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자랑이래요. 자기의 약함이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육체의 질병, 사업의 실패,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져서 난 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겠구나, 주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안전장치구나, 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녹일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연단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위함이다. 하나님은 높이 있고 여기 말씀 보면 겸손한 자는 낮게, 그러면 거룩한 곳에 있는 내가 높은 곳에서 그에게 겸손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소생시키고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나 인간은 혼자 될 때가 다가옵니다. 혼자서 남은 생애를 걸어야 할 시간이 와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 당연히 올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가 강하구나. 시편 62편은 누가 썼는지 밝히지는 않아요. 근데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윗이 고난당하면서 지은 시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다, 고독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부모 형제마저도 사울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 지었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치고 실패하고 병들 때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약함이 강해질까?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할 수 있는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담대해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간, 지난주도 설교를 했지만 두 아내 때문에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금유화양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정보원들에 의하면 형이 400명을 이끌고 마중을 나온대요. 마중을 나오는데 무슨 400명의 군사를 왜 데리고 옵니까? 21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위를 획득했던 죄, 그게 무슨 죄입니까? 쌍둥이가
동생이 형이 한번 되고 싶어서 객기 한번 뿌린 게 그게 그토록 큰 원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문화에서는 이 족장의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종들과 또 종에게서 난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좀 덜 사랑하는 레아의 자식들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들을 보내요.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강을 건너지 못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웬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씨름을 거네요. 뭐 우리식 씨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씨름하는 과정은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몸부림치는 기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난 죽습니다. 복 주십시오, 이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합니다. 천사가 야 이제 나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못 갑니다. 그러면서 물고 늘어지니까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허벅지가 병신이 됩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나 복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름 바꿔라.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승리자. 하나님께 이겼다. 사실 뭐 하나님과 이래서 이긴 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죠. 이기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야곱이라는 이름 뺐다라는 거거든. 사기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둑질해서 뺏는 게 아니라 이긴 자로서 누리면서 살라는 복을 준 거예요. 왜? 기도했더니. 아니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 앞에는 장애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기도하더라고요.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뭐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그건 화이 맞은 양심이고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요. 하지만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절대적인 능력과 겨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대는 정도의 최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해결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숨겨놓은 아들하고 요즘에는 묵상을 나누는 재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녀석이 어저께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기도는 달라고 하는 막 그런 생떼 쓰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친밀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문제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설명해 준 거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기도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막 이제는 문제가 큰 것 같았는데 아픔이 크고 막 아프고 고통이 크고 내 인생의 실패가 막 크고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렸는데 자꾸 기도하게 되니까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더 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여기에 빠져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건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기도 응답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응답 안 해도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던가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못 살 게 뭐 있어요? 그냥 달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러죠. 허리, 요즘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 아프냐고. 아니요, 아파요. 근데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많이 아픈 거하고 적게 아픈 차이지. 그냥 아파요. 아픈데 허리 아프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운동하고 그냥 다른 사람 안 아픈 사람들한테 이기려고 빠락빠락 기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거기서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3번 안 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너무 안 보이는데요. 내가 개그 물고 쓰러질 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깊이와 성공, 실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 언제 빛납니까? 바로 약할 때, 어려울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강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강하시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자신의 약함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약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겸손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약함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약함 자체는요 좋은 것 아닙니다. 그냥 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함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강하신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난 약한데 태어났어. 정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약함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함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런 낮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며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약함 때문에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이 임하며 무엇보다도 이 약함 때문에 주변의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도 아름답게 귀하고 놀라고 힘받은 행복한 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약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함, 그 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혜자매님이 18일 날 허리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의사와 의료진들에게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혜진, 우리 권오액 집사의 동생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건강 진단을 하다가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술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약함들, 악한 세포들이 의사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치료되어서 두 자녀의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운성 목사님, 이숙현 사모님 이제 2주째 이제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성환 형제님 부모님이 치매로, 또 아버님이 지금 언제 가실 모르는 그런 상황이 대기 중에 있고요. 우리 교회 또 유종석 장로님, 유영남 권사님 이제 거의 90이 넘었고 90이 되어가는 나이에 육체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약함뿐만 아니라 또 약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종합이 되어서 아파하는 또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볼 때만 해도 굉장히 건강했는데 지금 삐쩍 말라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데, 하나님 그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서 그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누구라고 말하시고 싶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으로부터서 벗어나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약함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선의 자매 근호의 집사의 동생 혜진을 위해서 우리 이숙현 사모님, 김성환 형제의 부모님과 또 우리 윤행재와 유정석 장로님, 그리고 유영남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의 늘 십자가 같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질고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신도를 받고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자매들의 수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의 자매와 혜진 자매,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수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혜진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제 췌장을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약함을, 그 연약한 조직들을 주님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하고, 주님 수술은 의사들을 하지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제 두 아이의 엄마와 아내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여생을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이숙현 사모님, 이제 아버지는 치매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곁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기억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분노는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관계까지 잊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화님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치매로 인하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아들의 공개를 받고 또 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병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유영남 권사님 오전에 주님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다가 야곱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심는 기도의 어머니요 기도의 아버지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빨 부위와 잇몸과 그 죽은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정서적인 것들을 주님 치료해 주셔서
속히 회복하고 그 약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주님 고통받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조차도 주님 잃어버리며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나쁜 습관들을 주님 성령의 금으로 잘라주시고 그 모든 약함으로부터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내가 약해지고 병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가 받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가 강해진 그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병들고 지치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하고 또 치매로 또 정서적인 부분과 그리고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들을 그 약함들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수술을 해야 하는 두 자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의사들의 손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약할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니까 또 한편으로 이름을 이렇게 또 부르는 것도 또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기도의 동력에서 우리 천국에 가면 한 형제자매예요. 한 가족이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면 또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